신약성경 60면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할 때에 제가 먼저 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가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 달려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자기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좌우에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난리 났습니다. 이렇게 세례식 한다고 시간이 많이 갔고 조금 뒤에 성찬식을 해야 되고 조금 뒤면 여러분 배는 고플 거고, 오늘 읽은 성경 구절은 제가 설교하면서 이만큼 많이 읽어본 적은 아마 처음인 것 같고, 이를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여튼 주님 주신 은혜대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은 어떤 인생일까? 저는 사실 그런 걸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있는 것밖에 모르고 살았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아니요, 애 우는 소리가 훨씬 좋아요.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 가지 마세요. 목사의 설교보다 애 울음소리에 더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 귀하지요? 얼마나 소중한 울음소리인지요. 많이들 인구 절벽이다, 지방 소멸이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음 세대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숫자는 줄어들 수 있고 또 애 울음소리가 귀해지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만, 다시 천천히 긴 호흡으로 우리 함께 달려갑시다. 이렇게 유아 세례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잠시 후에는요, 우리 소울이가, 우리 아준이가, 우리 화성이가 지난 오후 예배 우리 추수감사절 구역별 찬양 잔치한 거 기억하시죠? 저 뒷자리에 세 녀석이 앉아서 자윤이, 서윤이, 하윤이, 부모는 다른데 다 윤자 돌림이라. 이 세 녀석이 떼창하는데, 이야,
얘네들 금방 그런 날 오지 않을까요? 우리 늙어가는 줄 모르고 잠시 잠깐 뒤면 얘네들 떼창할 거예요. 그렇게 우리 교회의 소중한 믿음의 사람들로 자랍니다. 특별히 저 위에 우리 유아가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유아의 떼창 실력은 보통이 아닙니다. 이미 그의 돌잔치 때 보니까 뭘 집어넣는 거 하니 그 많고 많은 것 중에 유아의 아빠는 이거 판사봉을 집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갔던데, 그런데 이 유아가 덥석 잡은 건 마이크. 네,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얼만큼 놀라운 일들 일어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까요? 아장아장 예쁘게 걸어 다니는 우리 연서 김종환 집사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축복들입니다. 이들에게 예수의 충만한 인생을 우리는 선물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이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믿는 게 이런 것이다. 이거 알려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교사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어른이 다 되어서 예수님 믿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이들은 예수 없는 인생이 무엇인지 사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극적으로 예수 앞에 나오는 인생이 있습니다. 잠깐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거 원고대로 다 했다간 큰일 날 상황입니다만은 우리가 1절과 2절을 한번 다시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아멘. 예수님이 지금 밤새도록 이 갈릴리 바다를 헤치고 이곳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2주 전에 말씀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2주 전에 예수님께서 큰 광풍을 뚫고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장면의 마지막 지점인 거라사라는 지역에 예수님이 당도하셨습니다. 그곳에 와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광인이 있습니다. 미친 사람이 있더라고요. 광인은 얼마나 무시무시했는지 3절로 5절을 보면 3절에는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대요. 유대 무덤은 동굴이거든요. 그러니 이는 무덤으로 알려진 묘지, 공동묘지로 알려진 그곳 굴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쇠사슬로 이 사람을 묶거나 보기도 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고랑과 쇠사슬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냥 그 괴력으로 다 끊어버리는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던 사람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5절에 보면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 괴성을 지릅니다. 그리고 이산 저산 돌아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자해하는 그런 끔찍한 사람이 바로 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의 자학과 광란에 광폭한 광인임을 봅니다. 그는 미쳤습니다. 귀신 들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5장 9절에 가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너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니까 그는 뭐라고 말해요? 군대입니다. 지금 그 한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귀신이 말하고 있습니다. 군대입니다. 이 군대라는 단어가 레기온이라는 라틴어를 사용하는데요. 여러분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은 리전이라는 영화, 외국 영화를 보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이게 로마 군대 조직을 이야기합니다. 이 군대란 말은 6,000명의 보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귀신은 6,000마리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엄청난 귀신이 이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엄청난 괴력으로 그 무엇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인생이죠. 저는 이것이 예수 없는 자의 비참한 병적인 현상이라고 믿습니다. 예수 없으면 세상의 욕심에 이끌려서 이 안에 엄청난 사악함이 스스로 절제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린들 없습니까? 우린들 이 약함이 없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관심에 이끌려서 믿음을 잠시 잠깐 놓쳐버리면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 가운데 악을 행하는 자들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사람의 처방에 아무 효과가 없는 그 일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진 그 모습을 우리는 오늘 이 거라사 광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세상의 전쟁은 그것이 어디 정의로운 전쟁입니까? 자기 욕심에 이끌리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지요. 아무리 옆에 나라가 말리고 제어가 안 됩니다. 광인입니다. 미쳤습니다. 무덤 사이에 소리 지르는 저 광인의 처절한 괴성을 우리는 듣고 삽니다. 이제는 저 북한 정권마저도 이 광인 짓에 발을 내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예수 하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은혜를 모르고 살면 우리는 술에 빠진 광인이 됩니다. 여러분, 술을 마시면 광인이 된다. 그건 좀 좋게 말하는 거고, 우리가 흔히 말하면 술 마시면 개가 된다. 여러분, 묻고도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겁니다. 쾌락에 빠져 살면 개가 됩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 살면 그 안에 사람의 모습이 안 보입니다. 이런 광적인 모습이 없더라도 예수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받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의 삶도 무너지기 십상입니다. 외로움에 치를 떠는 이들도 예수의 사랑의 빛 그 가운데 들어오지 않으면, 그 빛 가운데 우리가 머물지 않으면 소리내어 울지 못하지만 큰 내면의 슬픔 자리 잡아서 이전의 괴로운 기억으로 힘들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잊혀지고 싶은 기억이나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 우리 가운데 괴롭게 만들어 잠 못 자게 하는 것이지요. 이 무덤 사이에 살고 있는 이 인생은 결국 버려진 인생입니다. 죽음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살아있지만 죽은 자 같은 이들이, 그런 마음을 가진 이들이 있습니까? 예수께로 나오십시오.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 예수께로 오게 하십시오. 밤낮 무덤 사이를 다니며 괴성을 지르는 이들, 오직 예수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물론 극단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온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지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 말씀해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아느니라. 피조물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귀신 잡힌 이 세상 앞에 온 피조물이 고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광인이 많은 이 시대를 만나서 우리도 미쳐 가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생은요, 복잡하지 않고 단순합니다. 어쩌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 것이냐, 세상을 붙들고 나를 의지하고 살 것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직장에 다녀도 하나님께 붙들리기 위해 다니는 사람이 있고, 세상을 추구하며 나 자신을 믿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부를 추구해도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부를 누리는 자가 있고, 나의 탐욕과 우월감을 위해서 부를 누리는 자가 있습니다. 인생 한 방이라고 속이며 온갖 투자를 투기로 만들어서 힘겨워하는 세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좋을까요? 우리 속에 군대와 같은 이들과 싸워낸다면 자신이 없는데 우리는 어쩌면 좋을까요? 그때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뭐라고 이르셨습니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외쳐야 할 말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악함이 가득한 내 속에다가 여러분 예수의 음성을 들려주셔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더러운 귀신아 나에게서 나아가라. 아멘. 여러분, 다시 손을 한번 자기 가슴팍에 정중앙에 딱 한번 대고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아멘.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자유하고 이렇게 해방된 자에게 예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이
바로 19절의 말씀인데요. 이 귀신 들렸던 자가 해방되고 나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1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큰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큰 일을 가족에게 알리라. 집안에 있을 수 없었던 사람이잖아요. 군대 귀신 잡혀서 이리저리 방황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를 가정에게로 돌려보냅니다. 그를 성한 모습으로 예수 앞에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주 예수 앞에 나아가십시다. 이 광인이 했던 유일한 딱 한 가지는 예수 거라사에 도착하실 때 그를 만나러 간 것입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자기에게 군대 귀신 집혀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딱 하나 했습니다. 예수 만나러 가는 것. 오늘 우리는 성찬을 참여할 것입니다. 이 성찬은 내 허기를 달래지 못합니다. 이 성찬은 내 마음을 제대로 의미를 모르면 추스리게 하지도 못합니다. 성찬은 예수께서 날 위해 몸 찢으신 것을, 예수께서 날 위해 피 쏟으신 것을 기념하는 그 영적 만찬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이 예수, 말씀 되신 예수,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나에게 들어오시는 그 예수를 향하여 여러분 마음을 여십시오.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악함을 떠나보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성찬에 참여하며 큰 은혜 누리는 오늘 성찬식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